중요한 안내. 이는 수백만 명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개선한 영원하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를 인식하게 되었으니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무의식 깊숙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 비디오 아래 설명을 읽고 여러분이 원하는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여러 옵션 중 링크를 선택하세요. 성공으로 가는 여정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톱 마인셋 그로스 채널을 청취하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종복입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채로 두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주인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공포, 의심, 평범함의 사슬로 여러분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세요. 무명에서 위대함으로 솟아오른 모든 위대한 남녀의 삶에 이 진실이 새겨져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특권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상력을 구부려 세상의 조립 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특별한 지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지속하도록 마음을 훈련시켰고 앤서 0번 실패한 끝에 빛 자체를 포착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미국에 빈손으로 도착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활용하여 그것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강철탑이 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에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훈련시켜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자체가 그들의 비전 아래 굴복할 만큼 강한 정신적 규율을 단련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을 보세요. 삶을 표류하는 수백만 명을 보세요. 자신의 통제되지 않은 생각의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희미하게 꿈꾸지만 크게 의심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합니다. 부를 욕망하지만 매일 아침 깨어날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가난의 생각을 즐깁니다. 그들의 마음은 종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군입니다. 그리고 이 폭군들은 세상이 기회를 가질 기회도 주기 전에 그들의 영혼을 짓밟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우연, 운, 정치인 또는 경제에 의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왕국을 통치하는 통치자, 즉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훈련시키고 장악하고 권위로 명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순종하며 여러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채로 두면 그것은 여러분을 방해하고 노예로 만들고 여러분이 맛보기도 전에 잠재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전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은 마음의 정복자이거나 그 포로입니다. 눈을 감고 야생마를 상상해 보세요.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산을 넘어 여러분을 태울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를 끌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힘으로 전투에 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채로 두면 그것은 여러분을 떨어뜨리고 도랑으로 끌고 가며 파괴로 직행할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적인 힘, 무한한 잠재력, 그러나 규율 없는 혼란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남녀들은 더 나은 마음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삐를 쥐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고삐를 쥘까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매일 매시간 충실하게 여러분을 섬기도록 구부릴까요?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모든 제국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희미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신반의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보다 적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철의 명령입니다. 포드가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은 웃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여러분은 옳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마음을 형성하고 마음이
현실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꽃이고 규율은 불입니다. 마음은 군인처럼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일 명령받아야 합니다. 만약 방황하게 두면 공포로 향할 것입니다. 만약 잠들게 두면 게으름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산만함과 유혹을 소비하게 두면 그것은 뚱뚱하고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시하고 힘의 생각으로 먹이고 공포를 굶기고 지속성으로 훈련시키면 그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보다 날카로워질 것입니다. 규율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생각은 씨앗입니다. 공포를 심으면 한계를 거두고, 의심을 심으면 실패를 거두고, 분노를 심으면 파괴를 거둡니다. 그러나 비전을 심으면 기회를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풍요를 거두고, 신앙을 심으면 기적을 거둡니다. 여러분 마음의 토양은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밀만큼 충실하게 잡초를 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경계하고, 무자비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투에서 지는 곳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정의 모든 속삭임, 공포의 헤드라인, 의심자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트면 왜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왜 성공이 그들을 피하는지, 왜 평범함 위로 솟아오를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키우게 한 잡초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훈련은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의 침묵 속에서 똑바로 서서 선언하세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것은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것은 나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로 말하세요. 적어두세요. 무의식이 여러분의 권위 아래 떨릴 때까지 여러분의 존재에 새기세요. 이것은 빈 화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폭군에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전략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명확성입니다. 어떤 장군도 계획 없이 전투에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건축가도 청사진 없이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목적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명령하지 않고 삶을 표류합니다. 그들은 깨어나고, 일하고, 먹고, 잠들지만 결코 이것이 내 목표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것이 내가 삶에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된 강철 거물 앤드루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여기 성공의 주요 조건이 있다. 에너지, 생각, 자본을 여러분이 종사하는 사업에 독점적으로 집중하라. 한 줄에 시작했다면 그 줄에서 싸우기로 결심하라. 그것을 이끌라. 모든 개선을 채택하라. 최고의 기계를 가지라. 그것에 대해 가장 많이 알라. 그것이 명확성입니다. 그것이 주인을 순종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명확성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합니다. 명확성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시합니다. 명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마음을 훈련시키려면 명확한 목적, 확실한 목표, 모든 산만함을 뚫는 날카로운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명확성 없이 마음은 불안하고 불안하며 분열됩니다. 명확성과 함께 마음은 창이 되어 장애물을 뚫고 멈출 수 없는 추진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명확성만으로는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은 행동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꿈꾸지만 행동하지 않는 마음은 칼집에서 나오지 않는 검과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무용지물입니다. 훈련된 마음은 완벽한 조건, 보장, 다른 사람들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전진합니다. 행동은 마음이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시킵니다. 비전에 행동할 때마다 생각의 철에 순종을 망치로 새깁니다. 패턴을 보시나요? 믿음, 규율, 명확성, 행동, 각각이 마음을 창조의 무기로 단련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회복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시험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여러분을 칠 것입니다. 계획이 실패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의심할 것입니다.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에서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훈련된 마음은 솟아오릅니다. 훈련된 마음은 말합니다. 이 좌절은 연료다. 이 패배는 일시적이다. 나는 이길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그것이 훈련된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약한 사람은 10번 시도 후 포기할 것입니다. 규율 없는 몽상가는 100번 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력으로 훈련된 마음은 필요하다면 0번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은 우주 자체를 그 의지에 굴복시킵니다. 회복력은 투쟁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쟁의 장악입니다. 그것은 일시적 패배를 영구적 실패로 되지 않게 하는 거부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선거에서 연이어졌을 때, 사업이 무너졌을 때, 개인적 비극으로 마음이 짓눌렸을 때, 덜한 사람들은 절망에 항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의 마음은 견디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는 고통보다 큰 비전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열된 국가가 그의 결의로 단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좌절이 여러분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속삭일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라. 그것은 네게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하세요. 그 속삭임은 약함의 목소리이지 운명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마음은 그것들을 침묵시키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함의 대가다. 이것이 정화를 하는 불이다. 이것이 내 결의의 시험이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모든 장애물이 연료가 됩니다. 모든 상처가 지혜가 됩니다. 모든 흉터가 삶의 전장에서 명예의 메달이 됩니다. 투쟁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포용하세요. 역경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격의 성품을 단련하는 망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위대함은 약한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타격을 받고도 앞으로 명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회복력은 지속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응력입니다. 너무 경직된 마음은 부서질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휩쓸려 갈 것입니다. 찰스 다윈을 보세요. 전사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거물이 아니지만 존재의 가장 위대한 진실 중 하나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생존하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능적인 종도 아니고 가장 적응력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이 훈련하는 마음은 규율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유연해야 합니다. 부서지지 않고 구부러져야 합니다. 바람이 바뀔 때 돛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 길이 막혔을 때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사진이 완성되었을 때 발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적응했습니다. 전기를 추구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은행가들로부터 디즈니랜드의 비전이 어리석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응했습니다.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백만이 그의 상상이 그에게 순종한 비평가가 아닌 남자가 건설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적응력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으로 위장된 힘입니다. 그것은 계획이 실패했다. 그러나 목적은 남아있다. 다른 길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훈련된 마음은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무한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하나에 집착하지 않을 때만, 그리고 여기 부의 진정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먼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가난에 맞춰져 있다면 그분은 연기처럼 증발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마음이 풍요에 맞춰져 있다면 기회가 그를 찾고 문이 열리고 행운이 결국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부의식은 다른 사람들이 희소함을 볼 때 번영을 보는 마음을 명령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무한한 기회, 자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훈련된 인식입니다. 월리스 와틀스는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 번영은 운이 아니라 정신적 법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석처럼 지배적인 진동과 조화되는 조건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공포, 의심, 걱정이 생각을 지배하게 두면 그 공포와 맞는 상황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 신앙, 확신에 머무르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면 삶은 기회, 부, 성공의 형태로 그 생각을 여러분에게 메아리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제임스 알렌은 썼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데려온 곳에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생각이 데려갈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의 희생자인 양 살며 자신이 상황의 창조자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공포로 표류하게 하고 왜 공포가 삶에서 증식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빚에 집착하고 더 많은 빚이 옵니다. 실패에 집착하고 실패가 다시 노크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그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못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명령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난이 아니라 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세요. 기회가 아니라 한계를 보는 시야를 훈련시키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공포가 아니라 신앙을 선언하도록 훈련시키세요. 이것은 현실의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현실의 창조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를 고려하세요. 그의 비전이 너무 생생하여 실제로 만들기 전에 마음에서 전체 발명을 설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는 금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측정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부의식은 정신적 주파수를 풍요에 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는 진동입니다. 번영은 진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나요? 감사는 주파수를 맞추는 다이얼입니다. 감사는 부의 규율입니다. 마음을 감사로 훈련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부를 보는 훈련입니다. 데이디 록펠러가 주당 몇 달러를 버는 가난한 회계사일 때 그는 저축한 모든 동전에 감사했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그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만지는 것을 곱합니다. 그것은 결핍을 풍요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결핍이 아닌 현존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불평으로 깨어난다면 마음은 불평에 순종할 것입니다. 매일 감사로 깨어난다면 마음은 감사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종하는 것은 삶이 반영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순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음에게 나는 이미 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감사와 함께 마음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규율인 목적이 옵니다. 의미 없는 부가 무슨 소용인가요? 봉사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인가요? 훈련된 마음은 탐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운이 끝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압니다. 창조하고 고양하고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카네기는 거의 전체 재산을 기부하여 도서관과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부자로 죽는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은 부를 단순한 소유에서 유산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신을 넘어보는 법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자신의 욕망으로 무너집니다. 목적 있는 마음은 영원으로 확장됩니다. 목적은 마음이 고통을 견디고 유혹을 저항하고 공포를 극복하도록 명령합니다. 왜 사는지 알 때 어떤 장애물도 어떻게 살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확실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 삶의 매일 마음이 순종할 요구는 무엇인가요? 그 답 없이 여러분은 표류합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은 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부주의한 방랑자처럼 대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그것은 왕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것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세요. 믿음, 규율, 명확성, 행동, 회복력, 적응력, 부의식, 감사, 목적, 그리고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만지는 운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진할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채로 두면 그것은 안에서 여러분을 삼킬 것입니다. 선택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주인인가 노예인가, 창조자인가 희생자인가, 정복자인가, 정복당한 자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기다립니다. 그것은 순종할 것입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것이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잠시 멈추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침묵을 들어보세요. 거기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목소리입니다. 솟아오르라고, 귀 사이에 있는 왕국을 장악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수년간 의심, 공포, 산만함, 소음으로 익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의 주권자로 일어나 더 이상 지배받지 않겠다. 오늘부터 나는 지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수세기 동안 현자, 예언자, 지도자들이 시대를 통해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렇게 됩니다. 이 6단어는 삶 자체의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상황의 포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생각하기에 허용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장악하면 운명을 장악합니다. 마음을 명령하면 운명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은 그것과 함께 순종합니다. 윈스턴 처칠을 보세요. 파괴의 직전에 있는 국가 앞에 섰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공포가 퍼지고 패배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을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 명령은 수백만의 마음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수 있었던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섰습니다. 그것이 훈련된 마음의 힘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삶을 형성할 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과정을 형성합니다. 헬렌 켈러를 보세요. 유아기부터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침묵과 어둠의 삶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와 규율로 그녀의 마음은 모든 한계를 뚫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읽고, 쓰고, 말하고, 영감을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파괴했을 상황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힘입니다. 패턴을 보시나요? 역사의 거인들은 초인적인 재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의 비전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마음을 단련한 남녀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같은 잠재력, 같은 불,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차이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요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세요. 가라앉고 싶을 때 솟아오르도록 요구하세요. 소비하고 싶을 때 창조하도록 요구하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지속하도록 요구하세요. 방황하고 싶을 때 집중하도록 요구하세요. 공포하고 싶을 때 신앙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단순히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를 속삭여 여러분이 믿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과거 상처를 재생하여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공포를 확대하여 마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는 모든 꿈이 시들어 죽을 때까지 영혼의 토양을 독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동맹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납니다. 의심에 대해 지킬 것입니다. 세상이 흐려질 때 시야를 날카롭게 할 것입니다. 몸이 비틀거릴 때 의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절망의 어두운 밤에 신앙을 먹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노력, 심는 모든 씨앗,
추구하는 모든 비전을 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을 부드러운 부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안에서 싸웁니다. 매일 일어나면 적이 여러분과 함께 일어납니다. 공포, 의심, 산만함, 게으름, 미루기, 절망. 이것들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암살자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안에서 여러분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만큼 강한 유일한 무기는 훈련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를 시작하세요. 장악하세요. 장군이 요새를 지키듯 생각을 지키세요. 왕이 후계자를 선택하듯 비전을 선택하세요. 장인이 기술을 단련하듯 행동을 규율하세요. 진실, 용기, 신앙, 결의로 마음을 먹여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공포, 시기, 약함을 굶겨 그 잡초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행진하세요. 명확성으로 행진하세요. 규율로 행진하세요. 감사로 행진하세요. 목적으로 행진하세요. 세상은 약한 마음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그들의 의지에 맞추어 굴복할 만큼 확신으로 타오르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굴복합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순종하도록 훈련된 마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이 목소리의 메아리가 여러분의 침묵으로 사라질 때 일어나 마음을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그 포로로 남을 것인가? 그것을 순종하도록 훈련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하게 할 것인가? 답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생각의 규율, 다음 결정의 용기, 다음 행동의 지속으로 말합니다. 똑바로 서서 선언하고 살아내세요. 왜냐하면 힘은 항상 여러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세요. 그러면 상상 너머의 삶을 전달할 것입니다. 전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명심하세요. 반복은 여러분, 운명의 조각가입니다. 한번 시각화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집착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뇌가 행동, 기준, 환경을 그내면 자기 이미지에 맞추기 시작할 때까지요.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다시 듣고, 다시 들으세요. 뇌와 무의식에 새겨질 때까지,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때까지요. 이는 수백만 명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개선한 영원하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무의식 깊숙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 채널 설명에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자원을 찾으세요.